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맹을 떨친다라는 말의 뜻은 확고부동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여러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고하게 행동한다라는 말의 뜻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확고히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이 세대라고 하는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고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세대에 포함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 아래 있어요. 지금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뻐하고 또 집착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 세대를 따라 살아. 그래야 겨우 살 수 있어. 라는 유혹과 압력과 앞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르고 저항하며 도리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함을 떨치리라.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유혹과 압력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길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사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귀로 보고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지만 마치 귀로 하나님을 보고 맛본 것처럼 와 하고 놀라게 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집착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용맹을 떨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으며 여러 압력과 유혹과 여러 상황 앞에서도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체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재되어 있는 결단과 신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철 같은 의지도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인간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본이며 또한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본이 되죠. 사라질 세상을 뒤로하고 최고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 크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진 타다버려진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계획을 송두리째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계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갈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불편하고 좁은 길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 새끼 좀 불편하고 힘들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여러모로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전혀 다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겁니다. 그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분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지창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믿음의 선조는 믿음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신진화론의 사람들처럼 어떤 진화론적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자 1억 분의 1초의 시간,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창조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전한 형태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하고 성장한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달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닭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필요 없는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현재의 모든 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이며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유신 진화론과 같은 주장은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닭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닭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하며 현재의 닭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오랜 시간과 우연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떤 성숙하지 못한 단세포적인 생물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죠.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생각하면 아직 모든 세계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개나 고양이가 더 우월한 동물체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진화론이 속해 있는 자연주의는 우주에 작용하는 모든 법칙과 힘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차 객체에 있는 그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연주의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사건들은 성격이 어떠하든 자연적인 것, 즉 존재들 자체의 힘과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어떤 스스로의 힘과 법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용하고 그것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연주의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스칸디나브 반도에 있는 3개국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자연주의는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주장하는 자연주의 교육은 이 교육의 주요입니다. 즉, 이 자연주의 교육은요, 어린아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그들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과 선한 법칙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교육 사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냥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둬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들이 고집하는 것들 그냥 놔둬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법칙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고나 그런 행동들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방관하거나 야단치지 말라. 그는 알아서 잘할 거다. 이게 자연주의 교육이면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이 팽배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철학, 교육, 문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광범위한 무신론 쪽 사상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현재 보이는 존재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존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며 또 다르게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영원하신 보이지는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창조의 설명을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이다,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연주의가 우주 창조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연이에요. 우주는 우연히 어떤 작은 물체가 폭발해서 생겨난 것이며 어떤 무생물이 어떤 환경과 힘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 우연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근거하는 이 우연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못해요. 과학이 근거하는 일반적인 법칙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폭발하게 된 이 물질들, 생명체가 됐던 어떤 무생물체,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주의, 즉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과 같은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근거로 한 종교요 사상이라는 거죠.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 해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어떤 광신도 같은 믿음이 요구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나 사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요. 이 세대가 유혹하고 압력을 가하는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주관에 따라, 네 임의대로, 네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화론적 또 자연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주의나 진화론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이나 힘과 신앙, 어떤 시간, 빛과 열에 의해 어떤 영향으로 인해 역사가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이나 힘과 시간 등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주변 환경,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의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는 구원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다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연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것에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와 동기에는 어떤 목사도, 어떤 성경 공부도, 어떤 사람의 친절도 아니었어요.
토와 보우와 같은 상태, 즉 어떤 생명도 심겨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르침, 섬김, 사랑, 친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힘도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의지요 그분의 행동으로만 모든 역사는 결정되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현재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이 부분을 길게 설명했지만 현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여러 세상의 학자들도 현재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의 양심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 150년 동안 진화론을 시작해서 빅뱅 이론 모든 것을 우리가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고 연구를 했지만 이건 도대체 우주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 모든 생명체가 지금같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인텔리전트,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초월자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생물학자들, 위정공학자들이 또 물리학자들의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들의 어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와 날과 창조의 방법과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를 알기에는 충분한 계시가 된다는 거죠. 창조에 대한 믿음은 교회가 어떤 존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시금석이 됩니다. 교회는 우연이나 환경과 시간으로 인해 역사가 움직인다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모든 분위기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과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에 환경과 분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요소가 필요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영향에 의해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시간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나의 삶의 역사와 사회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확고부동한 안정감을 갖습니다. Why? 이 모든 분위기가 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행동으로만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그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과 분위기와 날씨와 빛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모든 것에 따라 이 모든 감정마저도 템포, 자신의 개인의 삶의 모든 템포마저도 조율을 당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외적인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안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새로운 종족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도움도 어떤 재료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과 의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다 작정하신다면 그 영혼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의 물결을 그 영혼 가운데 침투케 하셔서 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어떤 도움도 어떤 재료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탁월함을 발견한 자들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력가일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역사를 펼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의 두 렙돈이란 적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영적인 생명, 그 영생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처럼 나 자신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람, 그 사람이 돈이 있건 그 사람이 실력이 있건 그 사람이 학문이 있건 그 사람이 학문이 없건 아무렇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과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부의 연약한 두 렙돈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 없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만,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완벽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0억분의 1초의 잠깐의 시간에 신적 평가로 보기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즉 이 세대를 정하고 이 세대와 구별돼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믿음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세대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경 첫 페이지, 이 첫 페이지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이 세대에 물들어 있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이 신앙의 범주에서 여전히 있는 이유는 창세기 초장에 있는 창조론의 기본 신앙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세대의 그냥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어정쩡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바로 창조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진화론이나 유신 진화론 같은 이 세상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 몸은 전 인격을 뜻하며 그 전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것, 시간, 생명, 물질, 자녀, 집,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must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충분해.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으시오. 하나님의 뜻과 오직 계획만이 그분의 유일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10억분의 1초의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만약에 산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통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미래가 되실 것이고 나의 현재와 미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거야. 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프란세스 쉐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만일 불신자와 대화하는데 단 1시간만 허락된다면 처음 55분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뜻하는 바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5분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데 쓰겠다 말한 적이 있다. 창조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전체 가치관과 세계관을 좌우합니다. 자연주의적 사고냐 아니면 창조론적 사고냐, 이 차이는 매우 커요.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나의 선택, 결정, 분위기, 어떤 감정, 모든 이것이 내 인생에 매우 주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따라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사고의 기반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외부적인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말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이지 결코 믿음이라고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용명을 떨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 외부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창조의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연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창조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상이냐라고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창조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교리적 설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창조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다는 놀라운 기록을 선언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에서 가장 뚜렷한 패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명령하자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자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나누려 하시자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시네요. 바로 이게 이 세대의 말입니다. 이 기록에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과 어떤 환경이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처럼 하루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실 때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도 어떤 환경, 어떤 외부의 조건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온 천지가 생명 넘치게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시간은 1억 분의 1초, 단 하루면 충분했던 것처럼 허물과제로 죽어서 이 세대에 완전히 쩔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인간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은 10억 분의 1초면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생은 급진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 어떤 본성, 어떤 견해와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모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그리고 둘째 날 지구는 물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둘째 날 물로 구성된 지구를 향해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자 쭉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오 그랬는데 요즘 약삭 바르고 2세대에 물 들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불에 쭉 멀뚱멀뚱합니다. 수련회 참여했던 분들은 피곤할 거예요. 저도 피곤하죠. 안 그렇습니다. 뭐 얼굴이 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두통이 막 오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두통이 올 때는 제가 배운 건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요. 그래도 안 나요. 체했나? 그러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죠. 소화제를 먹어요. 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액상 비타민을 또 먹습니다. 또 안 돼요. 계속 머리가 아파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소화제를 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당신 이렇게 약을 이렇게 좋아하냐? 약을 좋아하는 게 약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집에 와서 아주 센 두통약을 또 먹었죠. 그러니까 머리가 낫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죠. 약간 멍합니다. 예. 여러분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창공, 대기층을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면서 하늘인 궁창은 숨 쉴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 만들시기 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는 지혜자이십니다. 우리가 넓은 창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적합한 공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난해한 구절 중 하나가 궁창 위의 물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 궁창이 노아 홍수 때까지 있었던 두꺼운 물 보호막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고 기후를 완벽하게 유지한 결과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 그것이 다 쏟아졌다고 기록하는데 그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일제히 쏟아져 세상을 덮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궁창 위의 물을 오늘날 같은 상태 지구 표면에 있는 수증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주장에 무게를 둬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수명의 변화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때 내려진 비의 양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늘의 창이 열려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호흡하기에 적합한 공간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둘째 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날만. 이것은 창조하신 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이 돼야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될 때 그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이죠. 여전히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묻은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세요. 그리고 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것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완숙한 상태의 나무로 창조하셨어요. 자연주의자들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에 잠겨 있었던 땅이 건조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의 성숙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득력 있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서가 이것을 증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 가지고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거기에는 밀가루를 사오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고 굽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께서 기도했고 나눠줄 뿐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나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극상품 포도주를 숙성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는 순간의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동시에 땅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드러난 땅은 여러 협곡과 아름다운 굴곡을 보였어요. 제가 오후에 뵀던가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을 설교했던 존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회중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룩하게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그런 게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와, 창조주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우월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광활해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갈 계획은 아직 없어요. 유럽 성지순례는 내 계획이 있는데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힘을 잘 표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다의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시편 104편을 보면 5절과 9절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신즉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꾸짖어 물이 빨리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역사 속에 이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초죽음이 됐을 때 주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잠시 놓으신 결과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거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당신의 주권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습하는 대홍수가 일 때가 있죠. 풍랑과 앞이 막혀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죽음과 질병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풍랑이 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여러 고통들이 여기까지다 라고 정하시면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계를 잡고 계신 그 크신 팔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삶의 모든 풍파를 조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침몰시키고자 달려드는 모든 원수를 향해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다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땅과 바다의 경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를 그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현재의 땅은 창조 때의 땅과 동일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갈립니다. 창조의 계시를 무시하는 자들은 땅이 일정한 패턴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해요. 이 이론을 균일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현재 지구의 땅이 수십억 년 동안 거듭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작용한 힘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오랜 세월 형성된 퇴적물과 자연적으로 느린 침전을 거듭하여서 오늘의 협곡과 절벽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 이 지구는 늙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 스스로 늙어져 자멸하지 않아요. 심지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을 파괴하고 심하게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지구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지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라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지구의 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이 지구는 모든 원소 하나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신자들의 신부와 같이 그 새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균율설. 이 균율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격변설을 주장합니다. 태초의 지구가 짧은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 극적인 지질 변화가 생겨났다는 주장이에요. 홍수 때문에. 이 균열론자들은 거대한 퇴적물과 큰 협곡들과 지형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격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돌발적인 홍수로 인해 생긴 결과다라고 주장하죠. 균열설에 말하는 오랜 세월을 거쳐 쌓인 퇴적물은 일순간의 대격변을 통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 말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카루 지층의 화석지대에는 8천억 마리의 척추동물 화석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화석들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대륙마다 거대한 홍수가 죽어 함께 매몰된 것처럼 화석이 된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거대한 군집집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바다 생물의 화석은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구의 땅의 상태는 태초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이 아니라 대홍수의 격변 때문이라는 거죠. 균열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그 창조론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오면 이 땅이 망한다며.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이 땅이 불로 다 멸해진다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 도대체 어딨냐?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이 세상은 창조 그대로 있지 않냐? 멀쩡하지 않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불러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야, 심판이 있다고? 멀쩡하잖아. 베드로가 답합니다. 아니야. 그날이 올 텐데
그 심판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아 홍수 심판도 사실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심판된다라는 이것도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죄의 심판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순간에 만들어진 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빨리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 도망가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궁창이 둘로 나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와 땅의 경계가 설정되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역하고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인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 그 평안하라는 근거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예배당에서 눈을 감고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너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야 돼, 돈을 따라가야 돼, 성공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세대의 모든 유혹과 압력은 왁스처럼 그 앞에서 다 녹아질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 근거가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고 바다의 경계를 세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거지 같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모르고 우리의 형편도 모르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자 1억 분의 1초에서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은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따르는 걸 주저하는 말이에요? 왜 따르지 않냔 말입니다. 왜 이 세대 한 발, 왜 하나님 한 발이란 말이에요?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중대한 명령을 듣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힘으로? 어떤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